그래서 하마르티아 죄 문제에 대해서 물로 씻는 게 있고 죄 문제로 불태우는 물로 씻고 불로 태워서 없애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죄를 없애는데 물 문제. 그래서 번제단이 있고 불을 태우는 장소는 번제단. 그 다음에 물로 씻는 데에는 물두멍.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물로 씻는 게 있고 또 하나 제사장들이 물로 씻는 이중적인 문제를 얘기해서 출애굽기에서는 백성들은 성막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물로 시춤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사망을 면하던 문제가 있었죠. 어디에? 출애굽기 1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 이하 문제를 보면서 신약에 와서 일어나는 문제와 구약에 물로 씻는 문제.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소가 만들어지기 전에 물로 씻는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출애굽기 19장 그래서 모세로부터 죄 문제를 드러냈다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 이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것만 나타내 주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이하 13절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마르티아 존재가 코스모스 첫사람 아담 속에 들어오고 아담 속에 들어온 하마르티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코스모스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율법을 구체적으로 준 때가 언제예요?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0장 지나서 613계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계명이라고 그러고 모세를 통해서 얘기한 건 율법이라고 얘기한다고. 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지나서 얘기한 603계명은 율법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계명이라고 해서 10계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지만 그 죄가 헬라어로 보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세상 애가 아니고 엔 코스모 영어인 in the world 했는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속에 죄가 존재하고 있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래서 사람 속에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 속에 하마르티아는 들어 있었지만 죄 때문에 죽는다 안 죽는다 이런 문제를 거론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율법이 헬라어에서 노모스인데 지킬 수 없는 율법과 지킬 수 있는 율법 두 가지를 구분을 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율법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그러나 율법이 노모스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노모스 율법을 주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언제? 출애굽 당시에도 말라기까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도 오신 때에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킬 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두를 시켰는데, 그래서 모세 이전에는 죄가 하마르티아가 있었어요. 하마르티아는 죽음이죠? 있었는데 왜 죽느냐? 그 죽음이라고 하는 원인을 규명을 안 해줬다고요. 모세 이후에서 와서 시내산의 율법을 주고, 그때부터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죽고 지키는 사람은 살고, 그래서 지키려면 율법을 주신 주님이 와야, 율법을 주신 주님이 와서 제자를 삼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2019년 마지막 하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라고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정을 해드렸고, 그래서 2020년도에는 죄를 씻는 물과 죄를 태우는 번제단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서 죄 문제와 이 문제를 다뤄나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은 목욕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 가지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세 가지가 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갔더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뭐가 늘어나세요? 택한 족속이라고 하는 이것이 추가됐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래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예수의 기이한 피 속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여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가 됐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택한 족속이 되려면, 그 바로 앞절. 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죠? 근데 어디에 들어가세요? 어두운데 죄와 사망 속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자. 기이한 빛이 뭐예요? 생명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백성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한 소유된 백성 네 가지가 된다고. 어디에? 피 속에 들어갔을 때. 피 속에 들어간 존재가 됐을 때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자, 내 말을 잘 듣고 우선 이거부터 봅시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나왔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봐봅시다. 내 말을 잘 듣고, 콜이죠. 내가 한 말, 입으로 내보낸 말을 너희가 잘 듣고, 입으로 내보낸 말이 뭐예요? 따바르죠, 따바르. 그래서 듣고 말씀을 들으려면, 그 다음에 지키려면, 베리트, 언약, 계약을 잘 지키려면, 근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지키려면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요걸 듣고 지키면 뭐가 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왜? 누가?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가 결과적으로 콜. 그런데 내가 입으로 내보낸 말을 들으려면 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물로 씻는 문제를 주긴 주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온 세계가 다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요 출애굽기 19장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화냈어요? 안 냈죠? 안 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 진행을 해왔는데, 요 네 가지 문제, 베드로전서에 와서 완성될 수 있는 문제를 가서 전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작성에게 알려줘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진술하니. 자, 읽어봅시다.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리이다.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다 지킨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들이 한 말로 다 지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회복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나오죠? 성결케, 목욕하란 말이에요. 옷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자, 이게 우리 말로 말을 하려고 날벼락이고 뚱따지 같은 소리라고 그래. 아니 뭐 히브리 민족 뭐 알아요? 저거 완전히 생투집이라도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지키면 이거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키겠다고 한 게 뭐가 잘못이냐고.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은 큰 잘못이야. 하나님이 역사할 일이 없어요. 다 지킨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사역에 대한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옷을 빨고 제 예배하여 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화살에 쏘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러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시내산 앞에 이를 것이라 하라. 자, 아니 뭐 어떡하란 얘기야.
지키겠다고 전해놨더니 지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건 날벼락이에요. 뭐가 뭔지 몰라 지금. 그 하나님이 뭐 화를 왜 내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배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그래서 산에 올라가려면 10만이들 있죠. 산상캐고 쭉 다니는 그 사람들은 한국에도 보면은 산에 들어갈 때 산상캐면 대박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도 멀리하고 천물에 가서 목욕하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산신령에게 산삼 좀 큰 것 좀 구해달라고 해. 산신령이 어디가 있어요? 시내산에 등장했던 저 사건이거든 결과적으로. 네? 그때 이후로 이제 이방 족속들은 어떻게 했느냐? 산에 가서 뭐 자기들 신을 만들고 다 구체적으로 한 기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이제. 지킨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또 전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불기둥, 구름기둥에서부터 해가지고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만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모세 아니면 못 만나고, 예? 잘못 갔다가는 맞아 죽어, 이제. 그래서 입산 금지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첫째 입산 금지거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나 반대로 읽으라고. 입산 금지를 반대로 읽으면 뭐예요? 지금 산 입이죠. 지금 산에 올라오라야. 자, 그래서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심이라. 연기가 무슨 연기같이? 옹기점 연기같이 오르고 온 산이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서 옹기점 연기, 옹기점 연기 이게 내가 그래서 물어볼 것 같아서 내가 다 준비했어. 자,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하고 얘기해서 소돔과 고모라 의인 몇 명만 있으면 멸망시킨다고 그랬죠? 10명만 있으면. 갔어. 그 다음날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다 구원 받았겠지. 10명이야 없을까 했는데 와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그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그래서 옹기점 연기가 어떤 사람은 그래. 인디안들이 신호할 때 연기가 둥글둥글 올라가죠. 이런 것도 옹기점 연기라고도 얘기한다고 그래.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잖아,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옹기점 연기같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치밀음을 보았더라.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롯에 거하는 성을 엎드리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 끝났구나. 그냥 갔어요. 그냥 갔다고. 옹기점 연기가 심판과 연결하는 되죠, 이제. 죽을 자와 살 자 구분돼.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니까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애굽에 살아 석 달 동안 한 번도 저런 적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이 백성에게 신식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 그들에게 고하니라.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그들에게 고하니라. 모든 말씀이 한번 봐봐요. 모든 말씀으로가 따바르죠. 따바르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명과 말씀이 원래 같은 단어예요. 말씀과 계명이. 그래서 이따가 이제 고자 찾을 거니까. 그래서 20장 1절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되 그것이 바로 따바르예요. 자, 따바르는 계명이라고 계명. 그래서 계명인데 이거는 직접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직접 말씀하신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계명을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구분해서 가르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 나죠, 이제? 자,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근데 이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 직접 얘기하고 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아니, 내 말을 잘 듣고가 원판 출애굽기하고 신하고 거리가 뭐니까 그런데 자, 마태복음 13장 가보세요.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예수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파라볼레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가 뭐였어요? 말씀했죠? 말씀을 전했다고. 구약의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 네 군데 떨어뜨렸죠. 자, 8절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 결실했다. 그래 놓고 뭐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아, 그 바닷가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이 귀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할 때 그들이 이거를 들을 수 있었느냐고. 3,500년 전에도 이걸 들을 수 있었느냐고. 남은 건 뭐만 남았어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어져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 되어버렸죠. 죽기 일보 직전이 됐다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이것을 항상 계시록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2장 7절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성령이 교회 데려가시는 말씀. 그 성령이 누구예요? 토프니마.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 건물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거룩한 존재들을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했다와 제자들이 말하는 거와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와 믿음의 선진들이 말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이사야가 가로되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가리킬 때 내가 가리키는 건지 주님의 음성이 나가는 건지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 건지 이러한 구체성이 결정이 안 나고 나면 뭐라고 해주느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할 때 화를 냈던 이유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해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따바르를 뭐라고 하느냐. 계명으로도 푼다. 계명. 그래서 신약에 오게 되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냥. 영어에서 더 워드 또는 워드스. 이 정도 차원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했더니 신약에 와서 바로 계명을 주었던 그분이 마태복음 13장 왔더니 뭐라고 그러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인 주님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거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얘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날 계시록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할 귀가 있고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성경을 배우고 가리키면 계시록 풀면은 뭐 난데없는 3차 대전에서부터 별 희한한 걸 다 만들어낸다고 이제. 신혼 입은 자와 14만 4천도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갖다가 막 가르쳐버려요. 계시를 푼다고 하는데 계시가 뭔지를 몰라요. 자,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자체가 모세가 가서 전했는데 히브리 민족이 알아먹었느냐? 못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귀 있는 자는 들으란데 2000년 전 예수님 사건에서 3500년 전 모세 사건하고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산상수훈도 가르쳤어요. 다락방수훈도 가르쳤어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사람들은 마태복음 푼다, 마가복음 푼다, 성경 강의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뭐 박박사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화를 낸 이유가 너희는 지킬 수 없는데 지킨다고 얘기하는 무책임한 발언들을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찌하여 아니 왜 파라볼레로 빙빙 돌려가지고 얘기합니까? 아 그냥 이거다 저거다 해버리지. 그 제자들이 말씀을 좀 공부하고 나면 반드시 저 사건 나요. 뻔한 걸 가지고 왜 그러냐고. 아 저희가 처음에 알았나? 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에게 허락되었으나 저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씨 뿌리는 비유가 뭐예요? 천국의 비밀이었다고. 하나님 나 비밀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비밀 그거 다 알아먹게 되면 안 되잖아 이제.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바닷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겐 파라볼레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너희 제자들의 눈은 보고 귀는 듣고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똑같은 사건이 출애굽 사건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희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지키려면 들어가서 마음의 자리를 잡아야 지키죠. 그래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날 예수 한다고 그것도 함부로 부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자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 다음 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집 탐내지 마라. 자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한 직접 얘기했죠? 그랬더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자, 하나님 말씀은 어디로 가세요? 자, 보세요. 백성이 본 게 뭐예요?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 하나님 말씀 어디로 가세요? 그러면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말씀하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모세를 보고 모세가 얘기하지 하나님 직접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봐보세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뭐 봤는데? 연기,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 4가지 봤잖아. 그럼 소리는 어디로 갔어요? 죽을까 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을 지경이 됐는데,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 근데 말씀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그 말씀이 어디로 가세요?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연기. 하나님 말씀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잖아. 우리는 나팔하면 악기 나팔을 자꾸 생각하는데, 자, 한국 속담을 잘 보세요. 남이 쓸데없는 말 자꾸 하는 사람 보고 뭐 하지 말고 다니라고 그래. 예, 나팔 불지 말라고 그러죠. 저기 나팔 소리가 한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에요, 음성. 음성과 함께 연기, 번개, 우레가 같이 작동을 했다고.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되 모세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전하지 직접 들으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뭐예요? 예, 한 직접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주님이 직접 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 사역을 하는데 2000년 전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존재로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으면 예수님 말하면 다 죽을 지경에 다 도망가 버렸다고.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예수님의 존재를 둘로 얘기했다고. 아들 예수로 말하면 육신의 몸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으니.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얘기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상과 육신의 모양으로 온 예수를 구분을 해서 성경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같은 경우 17장 1절은 변화산에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16장 13절 이하 17절까지 보니까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오늘날 교인 교족부에 올라가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해야 교족부에 올려요. 근데 자, 예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한 거 봐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 복 많이 받으세요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과 사람들이란 복하고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는 거죠. 누구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좀 이제 정리를 해나가야 돼요. 자, 출애굽기, 창세기 25장 6절. 5절, 6절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26장 5절, 6절. 아브라함이 내 말을 뭐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아브라함이 지켰다. 자, 내 말과 계명을 지켰다. 한번 봐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또 내 계명과 윤례와 법도를 시켰다고 그러죠. 자, 거기에 계명이 뭐로 나왔어요? 아까는 계명이 따바르였는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미추바죠, 미추바. 계명은 미추바라고 나와요. 미추바로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가니까 뭐라고 써요? 따바르로 나왔다고. 신약에서 계명은 뭐예요? 엔톨레죠, 엔톨레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도 호르고스가 나온다고. 계명이. 그래서 언약하고 계명하고 분류를 해야 돼요. 미추바하고 엔톨레하고 계명이란 단어를 쓰는데 왜 어디는 따바르 어디는 호르고스라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을 때는 뭐라고 한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었을 때 계명과 미추바, 엔톨레, 호르고스, 따바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미추바로 나오죠. 미추바예요. 그래서 계명을 분명히 미추바라고 썼는데 자, 출애굽기 16장 4절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일용할 게 뭡니까?
일용할 것.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업시고가 나왔죠. 일용할 양식을 주업시고. 근데 만나를 가리켜 뭐라고 했느냐? 일용할 것이라고 해서 것. 만나를 일용할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만나를 일용할 것.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래서 제6일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자, 그러면 출애굽기 16장 4절 일용할 것이 있고, 그렇죠? 일용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6장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 일용할 것하고 한번 일용할 것을 한번 봐보세요. 자, 이 일용할 것 만나는 양식이에요. 양식. 16장 4절. 일용할 것 한번 봐봐요. 일용할 것이 뭐예요? 이것저것 하는 것입니까? 따바르입니까? 것이 따바르죠? 따바르예요. 따바르는 말씀이에요. 말씀. 일용할 말씀이라고. 신약에 와서 뭐냐? 호로오세요. 자, 이거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 16장 16절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되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너희의 각 사람의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장막에 있는 자 위하여 취할 것이니라. 자, 이것을 거둘지니 이것이 뭐예요? 식량이죠. 식량. 식량이에요. 자, 이것은 뭐로 나왔어요? 이것은 뭐로 나왔어요? 민메루가 나오죠? 민메루가 나왔다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민메루 후에 여기서 민메루가 나와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만나 하면 갖다가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었더니 뭐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만나가 일용할 따바르라고 매일매일 먹는 말씀이라고. 이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이 다 안 날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신구약을 오고 나가 보니까 따바르가 바로 이렇게 복잡한 이게 구약에서 미츠바, 신약에서 엔톨레, 계명이라고 하는 이 호로고스가 이게 일용할 만나가 되는구나. 만나가.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개념 안에 다 부셔야 돼요. 이제. 그냥 주기도면 일용할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 지금 이 세대가 해결이 안 됐어요. 왜? 일용할 양식이 뭐냐? 내일 양식 그것까지 풀었어. 위에서 내리는 양식이 뭔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풀면서 풀어놨다고. 자, 그래서 일용할 것 따바르 만나가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이 이제부터 새로운 면에서 요한복음 6장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 6장 이제 요 면에서 보면 전혀 새로운 성경이 나온다고. 자,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일용할 것 출애굽기 16장 4절 보니까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만나를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것 그러니까 만나라고 했는데 일용할 것 그러니까 일용할 만나 그걸 걷어가지고 빻아서 빵처럼 만들어 먹고는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일용할 것이 이게 문제예요. 자, 일용할 것이
따바르예요, 따바르. 따바르 요미야. 따바르 요미라고. 그러니까 그 따바르를 레이트라고 해서 레이트. 전혀 엉터리 번역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만나라고 하는 이걸 만나봐야 알지. 만나봐야 알지. 일용할 것이 만나는 이름이 지을 때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거잖아요. 그렇지. 자기들이 지은 거고 모세는 만나라고 얘기를 안 했더라고 보니까 성경 읽어 보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일용할 것, 일용할 만난데 공부들을 열심히 하니까 내가 오늘 보너스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가야 돼 이제. 요한복음 6장은 정신 똑똑히 안 차리면 읽고도 뭐를 읽었는지 가르친 사람도 뭘 가르쳤는지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오늘 요 일용할 양식이 만나가 일용할 만나 빵이나 떡이 아니고 일용할 것, 일용할 뭐예요? 따바르. 따바르란 말이에요. 따바르. 신약의 호로고세요. 이걸 구약에서 미츠바, 신약에서 엔톨레. 계명인데 계명을 호로고스 따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정신 똑똑히 차리고 해야 돼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봄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그때는 큰 무리하면 15,000명 이상이요.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자, 제자들 보고 떡이라고 썼다. 빵이죠, 빵. 빵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이 보나마나 뻔한 대답을 할 거 아시고 빌립이 대답하되 아니나 다를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뜯어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장정 200명이 일한 돈 가지고 사다가 해도 그냥 한 개씩 주지도 못하고 조금씩 나눠 먹어도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성경에서 이 아이는요 한 제자예요. 제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하고 안드레 형제죠. 근데 안드레는 사람이 좀 듬직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촐싹대고 까불고 속색이고 그래. 근데 눈치가 빨라. 그러니까 늘 이제 그 광야 이런 데 막 돌아다니니까 먹을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누구하고 먹으려고 꽁쳐놓은 거야, 이제. 지 형하고 둘이 먹으려고 감춰놓은 건데, 빌립을 보고 얘기했더니 울려가지고 안드레는 헐김에 이제 토설을 하는 거예요. 자, 200데나리온의 빵도 지금 될 거다 안 될 거다 하는 판국인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먹입니까? 자,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보리떡 5개를 가져 축사하신 후 앉은 자들에게 주시고 물고기 생선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주시다. 옛날에는 햄버거가 없을 때예요. 요새는 햄버거가 소고기, 돼지고기, 또 닭고기, 또 생선. 그 생선 들어가면 좀 물고기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달라. 저거는 한국으로 말하면 옛날에 그 생선
소금에 절인 거 있었죠. 황새기 같은 거. 조금 소금 많이 안 들어간 건 밥 반찬으로 막 먹었잖아, 이제. 그래서 저희가 달라는 대로 여튼 먹이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코스모스에 오실 우리가 기다리는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 로마의 네로 로마 군대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 먹을 거 백성들이 없으면 만들어주는 사람, 입을 거 없으면 그냥 돈 나와라 뚝딱, 옷 나와라 뚝딱 하면 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도망가셨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보러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10여리쯤 가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 예. 자, 이튿날, 이제 날 샜어. 날 세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한국말로 날 샜어. 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걸 보았더니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도 예수 없고 제자도 없고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 배가 얼마나 고팠는데요.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가 불렀으니까 날 새고 나서 또 나 찾아온 거 아니냐. 썩는 양식이 아니고 원래 먹어도 멸망에 이르는 죽어버리게 하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영생 양식이 나와요. 이제 구약에서 뭐였죠? 만나.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당신을 보고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늘에 저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던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다? 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자, 만나가 아까 일용할 것이었죠? 일용할 따바르였어요. 말씀했다고. 신약에서 호로고스였어요. 토흐레마였어요. 여기에 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근데 만나가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 일용할 것이 일용할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따바르. 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줘 먹게 했던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난데 성경은 일용할 따바르였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게 코스모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영생 양식 떡은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자,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 생명의 양식이고 일용할 따바르예요. 따바르. 요 따바르라고 하는 호로고스가 이해가 안 가면 요한복음은 하나만아 이제. 내가 온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다시 한 절 다시 가요.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다가 뭐예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나오죠. 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일용할 양식, 일용할 것, 일용할 따바르가 뭐냐?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어디서 태어났다고 했죠? 다윗에게 통해서 나왔죠. 이해가 안 가. 죽었다가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부모를 아는데 저 예수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어? 무슨 뭐 영생의 양식, 일용할 양식 준다고 그러는데 너희는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그러면 마지막 날 살리는 양식이 뭐냐 말이에요, 이제.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 믿는 자가 앞에 뭐가 빠졌어요, 번역이. 그냥 믿는 자가 아니에요. 자, 믿는 자는 뒤에 에이스 에메가 번역이 빠졌죠. 나를이 아니고 영생의 떡인 나 예수 안에 들어와 믿는 자는요. 영생을 가졌나니. 에이스 에메가 번역이 빠졌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일용할 따바르다. 내가 일용할 따바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왜? 만나에 뭐가 일용할 따바르라고 하는 일용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에서 이 히브리 민족에게 하늘 양식이 돼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단 말이에요. 사람. 하늘 양식을 먹어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4가지 조건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영생의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나 예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코스모스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지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 살을 먹게 하겠느냐.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예수님 살이 되는 거죠. 살과 피가 되는 거죠. 그거를 모세 때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냄비니까 그냥 그 사람들 날벼락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도 마지막 때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2000년 전 얘기도 아니야.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예수의 살을 먹고 나 예수의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나 예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이 죄사함이 현실화되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됐다는 얘기가 일용할 양식이 뭐냐? 일용할 따바르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일용할, 그냥 구약 땅에 일용할 것이야. 일용할 것. 요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요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만나와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근데 문제는 뭐가 감춰서요? 일용할 따바르라고 하는 게 감춰졌죠. 그래서 계명이 뭐라고요? 계명이 신약에서 엔톨레, 구약에서 따바르, 미츠바. 이거 주고 받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일용할 것이 예수님이 일용할 것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이 있어요. 자, 이거 써놓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럼 예수님 뭐 먹고 살아요? 자,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 살과 피가 마지막 때 일용할 만나야. 그러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 뭐 먹고 살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내가 예수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자 할 때 계시록 3장 20절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우리의 살과 피,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만 어디에 앉아? 보좌에 앉아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산다고.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1절 예수께서 제자들이 스스로 말씀에 대해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래서 5천여 명을 얘기할 땐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들,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5천여 명 온 거고 아이와 여자와 50 넘은 사람들은 따지도 않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면 너희가 인자에 있던 곳, 이전 있던 곳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타흐레마타가 푸니마카이 조의 영과 생명인 존재니라. 이거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 3장, 6장, 9장. 9장 가니까 뭐 나와요? 눈 뜨고 예수님 알아보는 사람 나오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르케로부터 아심이라.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잘 읽으세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러면 많이 물러가고가 몇 명 남은 거예요? 11명 남았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생에 한 번도 예수 볼 일 없어. 별 볼 일 없어. 안 간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다시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헬라어로 한번 봐요. 영생의 흐름하죠?
살과 생명과 피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서 말씀이 신약에서는 호로고스, 토흐레마 두 단어로 나뉜다고 하는 걸 구분을 해줘야 돼요 또. 그래서 다음 절 영생의 토흐레마 영과 생명의 말씀도 가지고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러면 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일용할 것이 구약에 따바른데 신약에 호로고스와 토흐레마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놈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아 넘길 자더라. 그래서 일용할 따바르 일용할 것이 따바르예요. 따바르.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일용할 따바르를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예수 입에서 나온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모르고 뱃속에 들어가 빠졌듯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가 창세기 사건서부터 그러거든. 요한복음 6장. 그래서 666이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 666이야. 66절. 다시 물러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더라. 요한복음 6장 66절. 근데 667이 있어. 누가 하나 더 들어가지? 가론 유다 가버린다고. 666이 아니고 667이야. 떠나가면 667이야.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냥 호로고스, 토흐레마, 따바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 계명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이 계명 때문에 죽고 살아요 이제. 이 계명 때문에. 자, 출애굽기 20장 1절. 자, 십계명을 준 것도 뭐예요? 십계명도 이 일용할 만나였죠? 일용할 만나였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배가 부르고 풍성해져야 되는데 맨날 뱃속에 들어가는 거 먹을 것만 따지고 앉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모든 말씀이 히브리어로 따바르예요. 따바르죠? 모든 말씀. 워드스로 되어 있죠, 여기도.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얘기했을 때 뭐라고요? 따바르. 직접 따발 총을 쏘셨다고. 자,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말들을 기록하라. 돌판에 말들을 기록하라. 그 말들이 따바르의 복수죠. 떼바림. 워드스예요. 여기도 똑같이. 출애굽기 34장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언약을 세웠다. 거기서 히브리어로 들어가 봐요. 34장 28절. 자,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과 며칠 있다가 돌비 받아가지고 나왔죠? 근데 잘 보세요. 40일 40이야. 밤낮 40일을 거기 있으면서 뭣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죠?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 정말 안 먹었어요? 요한복음 6장 뭐하러 공부했어요? 광야에서 만나가 아니라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가 돼요? 영생의 말씀이잖아. 살이 되고 피가 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이
요한복음 3장 거듭났다고 하는 이 문제로 더불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것, 혈과 육의 생각 속에 들어가 있을 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도 그걸 문자로 든다. 문자로. 그리고 이 말씀을 팔아먹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거냐 하는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것도 오병이어란 말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 입에서 하는 말이 뭐가 됐죠? 빵도 되고 피도 되고 살도 되고 그랬죠? 물도 되고.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에게는 일용할 것, 일용할 말씀이 바로 먹을 거 마실 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직도 왔다 갔다 하죠? 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40일, 40일 거기 있으면서 빵도, 떡도, 물도 먹고 마시고 안 했는데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과 십계를 돌판에 기록하였더라. 이게 또 마태복음 4장으로 온다고. 4장 3절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에게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만나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4장 1절 2절 봐보세요.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죠. 광야 40년, 하루를 1년으로 따지죠?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양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줄이지 않았죠. 왜? 없었지. 없었어요. 없었다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께서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시험하는 자가 마귀였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참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모든 날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금식이냐 누가복음 금식이냐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답답하니까 불쌍해서 하는 얘기야. 아무것도 안 먹었다. 근데 왜 마태복음은 물을 먹느냐? 누가복음은 똑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아무것도 안 먹었다가 아니라 아무것도가 자 아무것도 헬라어로 우데이스 그런 것 같더라고. 우데이스 영어에 nothing이야 nothing. 근데 자 우데이스가 3762번이야. 자 우데이스는 우대 그리고 아니와 헤이스 하나에서 유래했는데 자 nothing이 아니라 하나도 아닌 아무 사람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자 스트롱에 가서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볼 때는 사전 콩콜단스도 보지만 스트롱이라고 하는 단어만 또 푸른 두 사람의 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데이스는 우덴을 포함하여 3761번과 1520번에서 유래. 자, 하나도 아니다. 그죠? 하나도 아닌 가로 남자, 여자, 사물, 충성. 남성, 여성, 충성이야. 남자, 여자, 충성 포함해서 아무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아무 사람도 아닌. 그러면 40일 동안 아무 사람도 안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봐보세요.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이, 일용할 게 뭐였어요? 일용할 따바르였죠. 요한복음 6장에서 나 예수 안에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도 나왔죠.
근데 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 뭐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따바르 계명 만나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 그 사람으로 더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40일 동안 못한 게 뭐예요? 40일 동안 못한 게 뭐냐고. 말씀 선포를 못했잖아. 말씀을 선포를 해야 뭐가 나와요? 내 음성을 듣고 온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양식이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전달되는 거지 상 사람들은 뭐 베스트셀러다 뭐다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물론 뭐 현금이 나와서 급료 받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 오늘날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잖아. 그러면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먹을 양식이 없으면 그날 쫄쫄 굶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의요. 바이블 스타디하는 날이라고.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그는 아버지에게 듣고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계명은 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이하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까지만 하고 가자고. 14장 20절. 그날에 마지막 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나 예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연합된 존재가 된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응?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계명이 뭐예요? 일용할 따바르죠. 계명이 만나죠. 일용할 따바르예요. 일용할 따바르. 그래서 일용할 따바르는 호로고스 토흐레마 가르쳐도 어느 때가 될 때까지는 머릿속에서 운동력이 안 생겨요. 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계명이 뭐라고 생각하? 엔톨레죠, 엔톨레. 계명, 엔톨레. 엔톨레 계명, 호로고스라고 했죠? 구약에서 뭐예요? 따바르예요. 그래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고 나는 내 말을 지키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한 절 다시 올라가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죠.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근데 가룟 유다한테는 왜 알려주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코스모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데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죠. 내 계명 엔톨레를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죠. 근데 자 23절은 왜 가룟 유다한테 이거 왜 안 알려줬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 팔아먹을 자라고 그랬죠. 23절 뭐라고 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니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니 내 말을 지킬 것이니. 계명과 호로고스가 같잖아요. 같잖아. 계명 엔톨레와 예수님이 내 말이 뭐예요? 호로고스예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호로고스를 지킨다. 구약에서 뭐예요? 따바르였잖아. 따바르. 그러니까 문자적인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말씀이 아니고 이 말이 존재로 바뀌어요. 존재로. 그래서 일용할 것, 일용할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에피 우사 위에 있는 거 주시고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에게 내 있는 걸 가난하게 다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니 그 보화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계명이 나온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다. 주님이 직접 얘기한다. 2000년 전에도 주님이 직접 얘기할 때 그 전부 다 일용할 양식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닫는 사람만 예수님이 양식이 됐다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래서 21절 내 계명 엔톨레 구약에 밑주발을 가지고 나를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근데 23절 뭐예요? 내 계명이 뭐로 바뀌었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계명이 아니고 내 말을 호로고스 나를 지킬 것이니 내가 주의 양식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 내 호로고스를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아버지의 말씀도 뭔가 봐요. 아버지의 말씀 뭐라고 나와요? 나를 보내신 분, 바로 아버지니라, 아버지니라. 네. 그래서 여기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한글로 가요.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자 내 호로고스를 내 존재를 지키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듣는 말은 내 호로고스가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판타 모든 존재들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판타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구약에서 따바르, 밑주바, 계명, 일용할 것, 일용할 따바르 말씀이 바로 만난데 세상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먹을 거 마실 게 세상 게 떠오른단 말이죠. 참 묘한 거예요. 우리는 먹을 거 하게 되면 예수님 살과 피가 나오잖아. 이 살과 피가 나와. 그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일용할 따바르, 계명, 신약의 엔톨레, 계명, 호로고스, 아버지, 자신, 토흐레마. 이게 전부 다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이 이해가 되려면 이건 사람이 가리키거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얘기할 때 가론 유다 너는 이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먹지도 못한다. 먹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가론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며 돈만 생각하고 다니잖아. 돈만. 어떻게 하면 돈을 한몫 잡을 것이냐. 11명 제자는 영생의 말씀이 길 우리 어디 가오리까. 비록 예수님을 한때 버리고 도망갔어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온다고. 그래서 늘 그 돌로 떡을 만들어라. 자연석 돌 갖다 우리가 배주는 게 그게 빵이고 떡이 아니거든. 그래서 판타, 지 양식을 찾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세족씩 발 닦아주는 거야. 내가 내 발을 닦아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함께 분깃을 소유하지 못한다. 양식이 너 없다. 오늘은 더 하려고 그래도 또 더 하게 되면 다음 보따리가 크니까. 마지막 날 하고 살리는 양식이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마지막 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일용할 것, 일용할 말씀이야. 예수님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님 살과 피. 근데 가르칠 때 성찬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이건 예수 안에서 성찬식이 일어나는 걸 모르거든, 사람들이. 그냥 빵과 포도주, 그것만 알고 있다고. 그게 지금 이번 그 화요일 날, 목요일 날 하는 게, 목요일 날 이제 호로고스 뿌리를 캐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냥 말씀이 아니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참. 자,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에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션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세민 다 오펠레바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사 피에멘 토이스 오펠라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넨 케세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이 헤마사 포투 보네로 호티스 에스테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듀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예, 수고들 많이 했어요. 아이고.